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했는데 이에 허락을 하더라.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그냥 가져오면 뭐가 되죠? 도적이고 절도가 되죠.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했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내줍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더라. 어느 부흥사 같은 분이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 집사님 돈 있으시죠?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얼마 주시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주님이 쓰신다라는 말을 요즘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대부분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가 되는 이적,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식을 그걸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인은 흉내도 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흉내내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참칭하는 꼴이 돼요.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적용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대입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차근차근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지리적으로 보면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감람산 줄기에 그 감람산 아래에 있는 어느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 뭐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에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예루살렘 코앞까지 온 거예요. 이미 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뭐 예수님이 사전에 무슨 정지 작업을 다 해놨습니까?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어느 나귀 주인한테 내가 갈 테니 그 나귀를 줘라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놨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하지요. 옛날에 그렇게 뭐 통지를 해서 그랬을 리가 만무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했다고 하면 제자들이 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마을이에요. 지금 온 마을도 아니에요. 오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가 가면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아니한 그럼 나귀 새끼라고 그랬죠. 나귀.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나귀가 작지요. 나귀가 작은 데다가 그 중에 또 새끼라고 했으니 더 작은 나귀겠지요. 이런 나귀는 아직까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타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면 거기에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당연히 그렇게 묻지요. 뭐 남들이라도 그렇게 물을 수 있고요. 아마 그 나귀 주인이라면 더더욱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느냐 라고 당연히 묻겠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라고 했는데 즉시 풀어줄 것이다. 이것도 얼른 납득은 안 되지요. 누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선뜻 내주겠습니까? 사실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요, 원래 구약 성경은 다 여호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쓰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인이 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에 이게 전부 다 퀴리오스로 번역이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나중에도 갔어요. 나중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해줬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도록 해줬어요. 해줄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 전부 다 헬라어로 바뀌면서 퀴리오스로 바뀌었어요. 퀴리오스가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전부 다 주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쓰신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이 여호와가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즉시 내줍니다. 즉시. 두 말도 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즉시 내줘요. 제가 정확히는 이 상황을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일러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말하게 하지 않고요, 행동하게 하지 않고요, 그 상대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것을 좀 훔쳐가지고 오지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뒤쫓아옵니다. 내일이면 이제 붙잡혀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리고 무조건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죽일 듯이 왔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너 쫓아왔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사건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사실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르고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냥 벌벌 떨고 못 가겠다고 나자빠졌잖아요. 강만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가지고 죽을 판이니까 못 가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가라고 하시면서 정 못 가겠다면은 환도뼈를 쳐서라도 진짜 우리말로 하면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라도 끌고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막상 에서를 만나보니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뭘로 바뀝니까? 천사처럼 바뀌어요. 천사처럼. 그래가지고 야곱이 무슨 뭘 갖다가 잔뜩 주려고 하니까 동생 필요 없어. 나도 많아. 그러면서 갑자기 천사로 바뀌어요. 천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나귀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해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귀를 쓰는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표적으로 지금 이 사실이 소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11장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마가복음의 새로운 단원입니다. 마가복음이 크게 말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의 신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신분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가장 낮고 천한 곳,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납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 먹이통에 누워놔요. 거기를 구유라고 그래요. 구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은 데 같지요? 좋은 데가 아니고요. 말 먹이통이에요. 말이 양식을 먹는 곳, 말이 그 양식 먹고 사는 곳,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요.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요. 이거는 정말로 말 같은,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시려고 떡집에서 태어나요.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냐면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떡집인데 떡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바로 짐승 같은 자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셔가지고 구유에 누이시는 것도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상인은 그렇게 나실 이유가 없어요. 정상인들은 다 자기 집에서 편안한 데서 좋은 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쫓겨다녀요. 헤롯에게 쫓기고 온통 그래서 정말 애굽에까지 내려가시고 피난까지도 가시고 사람들에 쫓겨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비천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셔요. 지난주까지가 계속 예수님이 그 낮아지신 그 모습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뭔가 조금 해놓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나는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또 표적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버려질 것이 지난주까지 소개가 됐는데 오늘부터는 버려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신분을 가지시고 장차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가리키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의 신분을 비하의 신분이 아니라 승귀의 신분,
매우 존귀하신 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부터 당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성전을 가시죠. 성전을 가시는데 성전 가셨다가 처음에는 그냥 둘러만 보시고 오셔요. 그랬다가 그 다음 날 그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들러퍼 버리셔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셔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누가 감히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건 폭동이고 난동이고 이거는 정말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성전이 당신을 가리킨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당신이 참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설명하시느라고 그 잘못된 그 성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왕도 그냥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절대 주권자,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선생 위치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면서 동시에 영원자존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승기의 신분을 소개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주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소개하느라고 11장부터 13장까지가 주 대심에 대한 증거인데요. 지난주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는 장면이 있었죠. 그동안 온갖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쫓지도 않았고 결국은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영접했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맹인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도 귀찮다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아이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새로운 별명이 하나 주어졌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병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자들의 친구.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위대하고 정말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들이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시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제 대제사장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괴롭혔잖아요.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따로 없어요. 헤롯 이방인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가장 힘주고 있는 곳을 강탈을 해버리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성전을 이용해서 많은 돈도 벌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들엎어버리셔요. 대제사장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정말 어찌 보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막 예수를 환영했어요. 환영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 그 잘난 자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게 되지요. 죽이게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부터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쨌든 이 예수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려니까 그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근본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표적입니다. 자, 아까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4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두 말도 않고 그 주인이 내어줍니다. 주인이니까 내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제3자가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 두 제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니, 어떻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아마 이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조심스럽게 가서 풀었겠죠. 그랬더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가져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 말에 제 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거의 둘이 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설마 그렇게 얘기하면 풀어줄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진짜 풀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이, 내가 지금까지 모셔온 분이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 그게 납득이 안 가고 믿어지지 않은 장면도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을 텐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그러면 주님 쓰시지요 하고 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란 말이 그냥 주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또 나중에 가서 또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서 주님이 타시려고 하신 거니까 주님 타시는데 안장이라도 지워드려야지 하고서 안장처럼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얹어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나귀를 타셨어요. 처음 타는 나귀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제대로 태우기나 하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어쨌든 잘 가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일단은 제일 앞장서 갔던 두 제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추정컨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쨌든 수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도 벗어서 밑에다 깔아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나뭇가지 그런 이파리들을 따다가 밑에다 쫙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대관식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어떤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왕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왕이 성안으로 입성을 하려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죠? 아마도 양탄자가 쫙 깔렸을 거예요. 카펫이 쫙 깔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백마를 타고 나타났을 거예요. 그 백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왕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안 타셨어요. 그런 말을 안 타고 오히려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또 그 광경은 보잘것이 없어요. 꼭 어린애 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뭐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펴면서 했다는데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앞에서 뭘 쫙 까니까 야 뭐 무슨 왕놀이 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뭇잎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은 다른 찬양이 아니라 시편의 찬양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이하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시편은 늘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시편 자체가 바로 찬송가예요. 그들의 찬송가.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가는 그들이 늘상 하던 어쩌면 외워서 그냥 부르던 노래예요. 노래인데 그 중에서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의 광경을 찬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그 아이들이 부른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두 번 나오죠. 예, 일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 말이에요. 왜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냐 하면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창하는 내용이 바로 호산나예요. 그것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호산나예요. 요게 이제 1절이라면 2절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일단 이 찬양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기에 이런 찬양을 했는가를 좀 본다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1절, 2절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1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제가 요거를 제가 한번 그 원어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나 예호와 호시아 나 안나 예호와 하첼리아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안나라는 말이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뭘 구하냐면 예호와가 여호와죠. 여호와. 그리고 호시아나 그랬는데 호시아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수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아가 뭐냐면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번역에는 예수아를 예수로 번역했어요. 그랬고 예수라는 말이 원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인데 거기에 호시아나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걸 번역을 제가 요 문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고 예수하고 그 예수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외쳤을 뿐인데 구약 성경을 찬양으로 했을 뿐인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이신 증표다 그 말이에요. 주이신 증표.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아니 정말 참 좋은 말들 어디서 가져오라고 하면은 기왕 가져오는 거 좋은 말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탔을까? 진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해서 달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자기가 판단해서 뭘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걸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하죠? 팍스 로마나 그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가 로마가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을 하고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한 200년간 예수님 이 당시까지 한 200년간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를. 근데 사실 로마는 그 당시 평화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주변의 모든 열국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어요. 세상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 한두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만의 평화를 이룰지는 모르겠으나 온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모든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들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게 세계 평화예요. 지금도 세계 권력자들은 자기 밑에 전부 다 무릎 꿇리려고 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걸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도 전 세계를 자기 발 아래 다 무릎 꿇려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뿐이지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덤벼요. 힘을 키우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나라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대관식 할 때 보면 화려합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와서 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관식 하는 모습은 그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을 띠지도 않고 진짜 오신 진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세상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과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진짜 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당신이 주이심을 증명을 해요. 근데 이건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의 등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왕이 진짜 만왕의 왕, 왕중왕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언된 게 있어요. 그 예언된 장면이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약 한 400~5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요. 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나라도 잃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왕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냐면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겸손하시다. 겸손하셔서 왕이지만은 나귀를 타실 것이다. 왕인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진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거기는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루지 아니한 내용이 조금 더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읽어 드릴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 여기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이분이 진짜 주님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기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 장면이 없었는데 바로 이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 나라의 정부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의 나라를 짓밟아 가지고 우리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을 죽여서 우리가 평화 얻겠다는 거, 나만 욕심 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평화로 이끄실 진짜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겸손하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그분이 오시니까 39절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그 장면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요.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느라고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거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 중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들이 지금. 당장 야단치시고 이런 짓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들이 얘기를 안 하면,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다 찬양할 것이다. 여기 돌들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영접을 그렇게 안 한 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이런 상황에도 가지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가까이 오사, 요건 다음 주에 이어질 얘기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게만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끄럽죠. 당연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막 우셨대요. 우셨대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네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좋고, 그리고 나를 영접했을 텐데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이 모습이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더라 그 말이죠. 그들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당장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울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 그 마저 읽고 마쳐야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왔는데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는 우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당장 바리새인들도 거부를 하고요. 그 성전도 어찌 보면 예수를 거부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주무셔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셔요.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의 친구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이제 붙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